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영복 목사입니다. 원어에서 원석을 캐다 시편 23편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편 23편 6절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토브, 바 헤세드 이르데푸니 칼 욤 하이 아이 바 샤베티 비베이트 아도나이 로 아라크 아마임.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크 터브 바 헤세드 이르데푸니 칼 욤 하이 아이 바 샤베티 비베이트 아도나이 로 아라크 아마임. 네, 시편 23편을 6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한 단어 한 단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크라는 단어인데 부사입니다. 그 의미는 반드시, 분명히, 참으로, 과연, 의심 없이, 틀림없이, 아크 이런 단어고요. 아크 다음에 나왔던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좋은, 아리따운, 선한, 귀중한, 즐거운, 행복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그 의미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히, 아주 분명히, 아주 반드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브라는 단어를 좀 같이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단어가 처음 성경에 사용되었을 때는 창세기에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실 때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선이란 단어가 토브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았더라, 선, 착함 이러한 단어가 토브로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랑 친하면 착한 사람,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나쁜 사람.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나 자신이 되어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선악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사람은 내 기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의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브라는 단어는 또한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토브, 행복. 곧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왜 불만족이 오던가요? 왜 감사를 잃어버리던가요? 내 기준, 내 욕망, 내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는 늘 불만족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단어는 바로 바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헤세드라는 단어 앞에는 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바라는 접속사의 의미는 그리고 나서 더불어 이러한 의미가 있고, 헤세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명사로서 신실함, 경건함, 은혜로움, 충성, 책임감이 강함,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어졌죠. 그래서 성도는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질병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단어는 이르데푸니라는 단어입니다. 이르데푸니는 앞에 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3인칭 남성 복수 칼 이크툴 동사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가 따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니라는 인칭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의 어미 변화는 목적어로 해석하는데 1인칭으로 목적어로 해석되어지죠. 그가 나를 따르리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레시 달레트 페가 이 단어의 어근인데 의미는 추적하다, 쫓아가다, 추구하다, 뒤쫓아가다, 뒤따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따라온다 라는 의미이죠.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를 따라가면 축복이 내게 따라오고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보여지는 축복과 은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우리가 쫓아가고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축복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까? 그 기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 평생에. 이 단어가 칼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모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욤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기간, 날, 어떠한 사건들과 상태의 존재가 정해지지 않고 계속되는 날들, 그러한 날을 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24시간 하루의 삶이 모두 전체적으로 모아진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욤이라는 단어는 평생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성도는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평생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태어남부터 우리의 일생 죽는 순간까지, 나의 생명이 있는 날까지 24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나의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일평생의 기간 동안에 목자 되신 여호와 따라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심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단어가 바로 하이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이아이라는 단어는 나의 생명, 나의 생애, 나의 일평생,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이아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생명, 생애, 일생,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칼욤 하이아이라는 단어가 나의 일평생에, 나의 평생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단어가 바로 바샤베티라는 단어입니다. 바브 샤베티. 이 단어는 1인칭 단수 칼 베카탈 동사입니다. 이 베카탈 동사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미래적 사건과 연결되어질 때 이 베카탈 동사로 쓰여지죠.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샤베티라는 단어는 내가 거주한다, 내가 산다, 내가 머무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가 머물고 살기 위해서는, 내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살아 있어야 내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사건과 오늘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들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일이 내일과 연결되어질 때 이 베카탈 동사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됩니다. 누가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내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연결되어질 때 이 베카탈이라는 동사로 사용되어지죠. 바샤베티라는 단어는 내가 살리로다. 내가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는 그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리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았고,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살았고, 내일도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바로 바샤베티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단어에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은 슈브라는 동사예요. 슈브. 이 슈브라는 동사에는 돌아간다, turn back, return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회개한다는 의미도 있고, 복원하다, 원상복구시킨다,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슈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9절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창세기 40장에서는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질 때에도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할 때도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설 때에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 곳은 세상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돌이켜서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여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여호와의 집이 어떠한 곳입니까? 여호와의 집, 그 단어가 바로 비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비바이트. 비라는 단어는 전치사로서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가운데.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거처, 성전, 왕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사는 집은 왕궁이요, 하나님의 집은 성소, 예배 장소, 성전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성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사람이 거주하고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입니다. 곧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집은 아버지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그 집안에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머무르고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집에 그의 나라 백성들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쉼과 안식을 얻는 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성전이 다만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머무르실 때에 우리 몸이 여호와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귀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호와가 귀하고 성령님이 귀하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에 우리 몸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잘 모실 수 있는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돈나이,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돈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이 요드헤이 바브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고, 이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자 할 때는 한 단어 한 단어 쓸 때마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엎드리며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솔학자들은 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모음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음을 붙여서 이 단어를 나올 때마다 이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이름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곧 하나님이 전능자시요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가 로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로아라크. 앞에 로라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어디 가까이 어디까지라는 의미가 있고, 이 단어의 어근 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방주를 만들 때, 장막을 만들 때 그 수치와 길이에 사용되었습니다. 길이 길게 하다, 공간적으로 크게 하다,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크라는 단어가 신명기 11장에는 너희의 날에 장구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아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신명기 25장에도 내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고 할 때 아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아라크는 긴 날, 측정할 수 없는 시간, 영원한 내세의 시간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라크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깊이와 너비와 그분의 사랑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 우리 안에 영원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라크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 연약한 인생, 허물 많은 인생,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요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가 바로 아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임. 이 아마임이라는 단어는 날, 데이 이런 의미가 있고,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단어의 어근은 요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이란 의미도 있고, 그 하루 24시간이 매일매일 쌓여진 평생의 시간, 일평생의 시간을 요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요음의 시간이 이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한 요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간과 영원한 시간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의 요음의 시간은 한정되었고 땅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원어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크, 토브, 바 헤세드, 이르데프니, 칼, 욤, 하이 아이, 바 샤베티,
비 베이트 아도나이 로 아라크 아마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오늘 선하심이 무엇인가, 터부 행복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우리 평생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여호와를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여호와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붙여주시고 인자하심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행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도 앞기는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함께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 그 나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또 히브리어를 통하여 원어에서 원석을 캐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